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분명히 알고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7가지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히브리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히브리서는 로마 제국 안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영적이고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고통을 받고 있던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들의 고통은 아주 극에 달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많은 배교가 일어났고 또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유혹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7가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들의 배교의 근원은요, 핍박보다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였으니까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였으니까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기독론이 7가지 항목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므로 우리 인생의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자,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옛적부터는요,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약과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구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해왔다라는 의미예요. 자, 먼저 여러 번에 걸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각각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인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각각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그러니까 퍼즐 하나만 보면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음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대요. 때로는 말씀으로 하시고 때로는 꿈으로 하시고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요, 계시 수단으로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나 구약의 계시는 퍼즐 조각처럼 충분하지도 않았고 완성되지도 않았어요. 각 선지자들이 각자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들고 마치 부분적인 퍼즐이 부분적으로 맞춰지는 형태였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 옛적부터 있었던 계시를 완성하셨어요.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의 마지막, 이 날은 언젠가요? 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말세에 대해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대요. 사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이 시간들을, 이 말세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가의 싸움이에요. 내 인생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퍼즐 조각처럼 그것을 맞춰가는 싸움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 방법이 뭔가요? 네, 맞아요. 십자가예요. 모든 역사는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완성되게끔 설정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쳐져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전제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기독론의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절에서 조금 전에 읽은 것 같이 만유의 상속자세요. 만유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모든 것을 합친 우주적인 개념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만유의 상속자세요.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만유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다 가졌는데 그 조금 그런 것 같고 아웅다웅하지 않는 그 전체를 봤기 때문에 나의 작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그리스도죠. 또 그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요. 결국 창조는요,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영광의 강체래요. 우리가 아침이 이제 밝아오잖아요. 잠자리에서도 해가 떴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네, 빛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광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광채이세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내는 광채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이 보여야 해요. 자,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했어요. 본체는요, 물건을 만들 때 거푸집? 이게 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이 본체의 형상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서려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모델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은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의미에서의 경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우연히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지으신 목적이 있고 계획하셨어요. 그 목적으로 가는 여정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이 원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보존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의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왔고 그것을 최종 완성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경영 지침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계속 보여주죠. 충분한 설명과 함께요. 그 경영의 원리를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처럼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의 경영을 풀어가심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원리가 돼야 해요. 자, 그 다음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자, 예수님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겼어요. 그러니 그 이름답게 우리는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해요. 그 시작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고 바른 시작을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진짜 끄려하는 단어가 죄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저부터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우시는 분들을 보면 아니 왜 죄는 지어서 저렇게 울고 난리야, 왜 죄 짓고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사람은요 절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해요. 저도 나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지려면 우선 죄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만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죠. 또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겪으면서 진짜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던져주시면서 풀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 실력이 늘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또 고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옆으로 막 세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걷게 하세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와 그 길을 비로소 알게 되죠. 자, 7번째는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세요.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치열한 전쟁 끝에 승리를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최종 승리자시죠. 그 승리는 칼과 창으로 이룬 승리가 아닌, 돈과 힘으로 얻어낸 승리가 아닌 사랑으로 이겨낸 승리예요. 우리도요 이미 그 최고 승리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요 이 땅에서의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그리스도처럼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요셉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한 시대를 먹여 살렸고,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고, 에스더서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가르침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과 명예와 영향력은 오로지 세상을 살리는 사랑의 수단이 되어야 해요. 자,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정말 달달 외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 첫 번째, 기독론을 제대로 알자.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두 번째, 창조주이시고, 세 번째, 영광의 광채시고, 네 번째, 본체의 형상이시고, 다섯 번째,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여섯 번째,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고, 일곱 번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리자세요. 자, 정리되셨죠? 이건 진짜 외우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독론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자. 여러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기독론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노력해요. 세 번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그 사랑의 원리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사랑이 핵심 가치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수익을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사랑으로 치열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사실 얼마나 회사가 큰가, 얼마나 잘 되는가,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